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은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아스 왕의 본색이 드러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여호야다 덕분에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그는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고모부가 되죠.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어려서부터 얼마나 잘 신앙으로 양육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무리가 여호야다를 장사하는데 왕의 묘실에 장사했습니다. 그 이유를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성전 수리에 대해서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주도하기는 했으나 이런 거 보면은 요아스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 그의 종교 개혁 이런 일들은 다 여호야다의 지도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유대 방백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그는 180도로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 돌변해 버렸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은혜를 저버려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한마디로 요아스 왕의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연히 나타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물론 여호야다를 통한 그 믿음의 지도, 신앙의 지도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조용히 자기들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있다가 이제 드디어 여호야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달랴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를
왕을 꿰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는 이 이야기,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즉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길로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무리들이 요아스 왕을 미혹시켜서 왕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사촌지간이고 또 자기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같은 혈육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아스 왕이 망하게 되는 원인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요아스 왕이 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석에서 설명하듯이 지도자 여호야다가 죽었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신앙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역사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은혜도 기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심령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보시면 어느 순간 불변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대종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겠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 세상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